자,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짧은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문맥을 놓치지 말아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꼭 잡은 채로 오늘의 말씀 묵상들의 본문들을 살펴보셔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말씀 본문을 보실 때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말보다는 행동에 그들의 마음이 더 담겨져 있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그 인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정들, 마음들, 생각들을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함께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이 들에 숨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어떠한 신호를 약속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인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살려두려고 하는지 그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신호를 주기로 했죠. 그 신호에 따라서 다윗은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남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들에 숨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면 바로 도망갔어야 됐겠죠. 네, 다윗이 요나단을 믿으며 들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자, 왕의 만찬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이 집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생각에 대한 주석은 우리의 묵상지에 잘 써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자, 둘째 날에도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이 어찌해서 오늘도 식사 자리에 빠졌냐라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요나단의 대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그 연유를 이야기해 주죠. 어찌 보면 핑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 무도가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냐?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이다 한지라.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호해주는 요나단에게 오히려 화를 내죠. 그리고서 이 아주 심한 말로 자기의 아들을 아주 욕된 말로 그 마음을 완전 깎아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네 왕자리를 다윗이 가져갈 거다. 너 그거 모르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보 같은 아들아. 네,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이
PTSD 올 것 같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참 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떠할까요?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리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대묻습니다. 자,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죽여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이제 사울의 뚜껑이 열립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와, 사울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죠. 이 사울이 굉장히 끝까지 가고 있어요. 완전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 모습, 그 질투심, 어찌 보면 여론을 빼앗긴 그 사울의 불안감, 그 긴장감, 그 다음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좀 더 헤아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결국 이제 요나단도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 마음은 정확하구나. 이것은 맞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떠냐면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요나단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요나단의 모습을 참 보면 참 남다른 사람이죠. 다윗을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욕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슬퍼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에 집중해서 요나단의 삶과 요나단의 생각과 그 마음과 신앙을 헤아리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이제 어떤 청년들의 그 말씀 묵상을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요나단 있다니 정말 좋구나 이런 묵상을 하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이런 요나단 같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포인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요나단의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계속해서 헤아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데 심지어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묵상의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 사울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혼내면서 하는 말인데 심한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바로 영모를 꾸미는 자, 반역자로 보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아 갈 자, 영모다 이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도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 판단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히려 금식하며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 분노를 잘 다스리며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러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참 요나단도 참 특별한 존재랍니다. 자, 그다음에 영과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왜 다윗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 요즘의 말씀 묵상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즉 영모로 반역자로 보았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로 여깁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그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을 볼지라도 시각이 다르니 그들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있는 이 갈림길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묵상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여기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인생을 다른 존재로, 다른 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느낀 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왕자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조차 거스르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낀 점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긴 하였지만 그 나라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꿈꾸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존재인지 가르쳤는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묵상에서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읽었었죠. 사무엘이 사울과 만났을 때 밤새도록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 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었는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모르는 자가 왕위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급급한 집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전 묵상에서 확인했듯이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론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다윗이 이제 추후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항상 두려워했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지 세상의 길을 걷는지 또한 갈라놓는 갈림길이 된답니다. 그러한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결단과 적용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섰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일은 상당히 자주 매일같이 매 순간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잘 서보시고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안의 주인이 나라서, 내 안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금요일 요나단 목장과 청년 목장, 그 다음에 열린 목장에서도 제가 잠시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서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우리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최근 우리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매너는 지능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너조차도 결국 지능이다라는 표현을 요즘 사람들이 씁니다. 결국 무엇이 매너인지를 아는가가 결국은 그 매너를 만들어낸다는 것인 말인데요.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무지함에서 항상 감정이 앞섬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울과 같이 감정이 항상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항상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눠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골방 기도 내용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이 마지막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